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7절. 찾으시면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의 조카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를 여호와 공신 역사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도 성찰을 하자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야 하느니라.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릴 때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성령의 능력의 검이 되는 역사가, 그리하여 우리의 골수를 쪼개며 명백하게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간이 태초의 범죄함으로 시작된 비극 중에 아주 심각한 비극이 방향성을 상실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방향성 상실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자꾸 놓쳐요. 나침판이 방향을 상실해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군인은 어디에다 도대체 총을 쏘고 포를 쏘아야 될지 도무지 모르게 돼요. 등산가는 산속에서 살 길이 어디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지경에 빠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성을 상실하는 순간 소경처럼 길을 잃게 되며 삶은 연이어 비참함 속에 빠집니다. 그냥 죄 때문에 비참해지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상실하기 때문에 비참해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빛을 잃어버릴 때마다 무슨 일이 생기느냐? 방향을 상실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이며 반복되는 비참과 비극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여기 우리가 밑줄을 어디에 쳐야 하냐면 같은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으로? 같은 마음. 이게 뭘 말하냐면 방향성을 말해요. 앞에서 그 얘기하거든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하나님을 어떻게 한? 향한. 하나님을 어떻게 한? 향한.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간구가 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 하나님을 향.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육체의 고난을 견디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육체의 고난을 이기며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방향 제대로 잡고 하나님을 향. 이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분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방향 제대로 잡아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고난을 받으실 때 이 방향 감각이 명확하셨어요.
당신이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단지 고난과 싸우고 단지 어려움과 투쟁하고 그것을 개혁하는 게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분명한 나침판이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명백했던 거예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으려 하셨습니다. 왜?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어깨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가슴에 있잖아요. 우리를 품고 어디로 가셔야 돼요? 아버지께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세례, 다시 말해 예수님이 죽고 살고 일어서시며 가야 할 곳이 있으셨던 그것은 그러므로 단지 죄 문제를 해결하거나 우리 죄를 씻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었어요. 그 정도 일이 아니었어요. 살고 일어서며 하늘 보좌 우편까지 가야 하셨어요. 거기가 무슨 자리예요? 대제사장의 자리예요. 지금도 거기서 뭐 하세요?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전부 어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깨와 예수님의 가슴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시려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주님은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한 양심, 다시 말해 온전한 양심이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므로 이 땅에 계실 때 그 광야 속에서도 40일 광야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배고픔 속에서도 어디로 가셨어요? 밥 주는 창고나 세상을 쟁취하는 수단을 삼는 어떤 곳이나 기적이 일어나는 곳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께 나아가셨어요. 아버지께 나아가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에요. 예수님은 사역의 모든 현장 속에서도 수많은 일이 일어나죠. 뭐 사람들이 몰려오기도 하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시험 걸기도 하고 서기관들이 비난하기도 하고, 그죠?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이것저것 요구하기도 하고, 예수님 도망치셔야 하는 기록도 성경에 나와요. 오병이어 기적 내놓고. 그 수많은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예수님 뭐 하셨어요? 오직 아버지께 나아가셨어요. 오직 아버지께 나아가 그분과 같이 계시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셨어요. 오직 이 한 길로 걸어가셨으니 이 한 길에 깨어나 당신의 마음의 나침판을 분명히 하셨어요. 우리를 주님의 어깨와 주님의 가슴에 품어 아버지께 나아가시는 대제사장이셨기 때문에, 그리하여 우리의 별명이 뭐예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잊지 말아야 돼요. 왕족 제사장 잊지 말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여 오직 이 한 가지만이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깨어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 그것만이, 이것이 생명의 나침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만 가지 현장 속에서 사람들, 관계, 직장의 관계, 위험의 관계, 병드는 것, 자식들 문제, 수만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거예요. 다 다를 거예요. 경우마다 다를 거예요. 그때마다 다 달라 그러지 마세요. 성도는 오직 한 가지 나침판이 있을 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학생은 도대체 왜 열심히 공부해요? 정말 잊지 말아야 돼요. 오직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며 그 한 분만이 나의 하나님 되어 그분이 영화롭게 되시기를 사는 거예요. 언제부터? 학생 때부터. 잊지 말아야 해요.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술가도 마찬가지예요. 예술가 정신 못 차리면 정말 엉망돼요. 예술가의 삶이 어디로 가요? 그저 미학으로 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길을 잃어버려요. 그저 아름다움을 추구하잖아요. 큰일 나요.
왜 아름답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심이에요. 하늘의 달도 하늘의 별도 그래서 다 존재해요. 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만 제자리에 서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온 만물이, 다윗이 노래하죠. 시편 8편에서 온 천지 만물, 시편 19편에서 오직 누구만을 노래해요? 하나님만을 노래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온 피조세계에 가득하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그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온 땅에 주의 이름이 가득하나이다. 주의 영광이 가득하나이다. 건축가도 건축물을 지을 때 돈 벌기 위해서 짓고 그저 자기 이름 위해서 짓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건축가는요, 건축물 하나로도 누구를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의사도 마찬가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직업이 하나님이 부르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신학교 총장님이 화장실에서 청소하고 있으니까 수위 그 청소하는 아저씨가 막 달려와요. 아니 총장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그분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말리지 말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정돈하고 있네. 하나님의 뭐를 정돈하고 있어요? 나라를 정돈하는 거예요. 직업에 귀천이 안 해요. 일에 뭐가 안 해요. 그분은 지금 화장실을 치우시면서 어지럽힌 곳을 이렇게 정돈하면서 무슨 마음이냐? 누구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에요. 물론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하늘 아래 모든 인생은 신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아무리 땀을 흘린다 하여도 땅은 가시를 내고 순식간에 엉겅퀴를 쏟아냅니다. 하와는 해산하는 고통과 길을 잃어버린 갈망으로 인하여 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려 만드는 수많은 인간의 성읍과 명성의 탑들은 오히려 저들을 가두는 올무가 되어버리며 교만에 이르러 스스로 파괴하는 문명으로 자라갑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서 단지 더 투쟁하고 더 몸부림치고 하는 것으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결단코 그 영혼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의 하루가 단 하루라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어난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세상을 다르게 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 되어 정말 놀라운 삶에 초대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을 그 가슴에 품으시고 아버지께 나아가고 계시니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제 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로써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며 하나님의 소유된 참 자녀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는 수많은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버지께 나아가 그 아버지를 배움으로 그 눈물의 골짜기마저 성소가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눈물의 골짜기가 뭐가 돼요? 성소가 돼요. 성소가 돼요.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눈물의 골짜기를 여러분의 능력으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걸 해결하고 저걸 해결하며 눈물을 닦으리라고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이 잠시 감소시킬 수 있을 뿐이에요. 잠시 멈추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잠시 그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눈물의 골짜기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오시기까지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만물이 신음하며 기다려요. 누구의 도래를? 하나님의 도래. 절대 잊지 말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유일한 제사장들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임하기도 전에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곳을 성소가 되게 할 수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저는 기도 삶 속에 이걸 많이 체험합니다. 고통의 현장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 기도가 영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뭐 하시기 때문에? 임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의 아버지께 나아가니까, 아버지께 들어가니까, 거침없이 들어가시니까. 그러면 깨어있는 영혼은 아버지를 경험합니다. 아버지를 느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명백하게 그분이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심을 봅니다. 모세가 뭐라 그래요? 대대로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주는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는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어요. 그분 안에 거해요. 그분과 함께 있어요. 든든한 거처세요. 참 놀라워요. 그 기도의 삶 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놀라워요. 기도의 이 온전함에 들어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면요, 기도를 시작할 때와 기도를 끝날 때 전혀 달라져요. 똑같이 변함없는 풍물인데 전혀 달라져요. 제가 간혹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갑자기 그 삭막하던 전철 안이 하나님의 임재로 회복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비로소 제 눈에, 제 마음에 열리기 때문이에요. 그저 사람들로, 세상으로, 세상의 고통으로, 신음으로만 차있던 그곳이 비로소 제 눈이 온전히 열리면 누구의 임재가 보여요? 왜요?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잊지 말아요. 이미 그래요. 자연 속에 들어가 좋아하는 분들 있죠. 자연 속에 들어가 기도하면 좋죠. 그건 뭐예요? 자연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 눈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비로소 열려서 온 천지에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에 눈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감으로 눈을 뜨는 사람들이에요. 눈을 감고 눈을 어떻게 해요? 떠요. 기도할 때 눈 감죠. 그러면 눈이 떠져요. 이 놀라운 비밀을 빨리 알아야 돼요. 누구에게 나아감을 얻게 해?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기 때문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고난의 현장에서 수많은 눈물의 골짜기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그곳에서 사랑받는 자셨으며 기쁨을 입은 아들이셨어요.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임하실 때마다 늘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가 택한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어떻게 하노라? 기뻐하노라. 이에 이로 말미암아 주님은 이 삶을 살아내셨고 이 한 가지 마음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오직 하늘 아버지께 나아감을 살아내시는 영원한 나침반이에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로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삶을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성경이 이 얘기를 해요. 이는 육체의 고난받은 자로서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십니다. 방향성이에요. 나침반이에요. 사람 따라가지 않고 누구? 하나님 따라서. 어떻게 내가 죄를 이깁니까? 어떻게 수많은 정욕을 수많은 경우마다 발생할 텐데 내가 거기서 제정신 차릴 수 있습니까? 죄와 그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인생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술꾼이 술병을 바라보면서 절대 못 이깁니다. 도박꾼이 트럼프 카드를 놓고 바라보면서 절대 못 이깁니다. 뇌물에 힘을 이기려고 돈을 바라보면서 절대 승리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맞추고 그 하나님을 향해 이때일 때만 이깁니다. 진리님 절대 잊지 마세요. 눈을 감을 때만 이깁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뜰 때만 이깁니다. 방향성.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나의 나침반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갈망이 그분을 향하여 나침반 바늘처럼 제 자리로 돌아갈 때에 이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입니다. 주의 길을 서십시오. 거기서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주의 길에 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와 가슴에서만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까지 얘기하시냐면 6절에 이렇게까지 말해요. 죽은 자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와.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시비 걸지 몰라요. 아니 죽은 다음에도 회개하면 살아나나요? 이게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놓고 봅시다. 죽은 자가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죽은 다음에 죽은 자가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신학적이지 않죠. 맞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 어떤 분이 목사님들이 서로 말을 나누는데 그 죽은 사람 추도예배나 어디 가서 명복을 빕니다 이거 하지 말래요. 명복을 빈다는 것은 죽은 다음에 뭘 빌어요? 복을 비는 게 이게 명복이에요. 죽은 다음이에요. 끝난 다음이에요. 뭘 빌어요? 복을 빌어요. 명복을 빕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를 살펴보니까 맞아요. 우리가 까딱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죽은 자들에게 뭐가 전파돼요? 복음이 전파돼요. 그러면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고 죽은 다음에 구원을 얻나요? 이 얘기 그 얘기 아니죠.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던 자들, 구약의 사람들, 그렇죠? 그들도 누구를 의지해서 믿음 삶을 살았어요?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그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런 그들은 오실 예수를 의뢰했기 때문에 살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죽은 자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면 하물며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의 영혼도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도록 하신다면 살아있는 우리는 더욱더 누구에게 나아감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어야 되죠. 그 얘기.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나침판을 정돈해서 말씀할 때 뭐로 요약하느냐? 7절로 요약해요. 7절 봅시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1번 뭐하고? 정신을 차리고 2번 뭐하여? 근신하여 3번 기도하여.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정신 차리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 살면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깜빡 잘못하면 방향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고난을 해결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방향 제대로 잡는데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차릴 때만 방향을 잡아요. 잊지 말아요.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병원에 입원하는. 병원에 입원하면 몸 치료받고 하는 거는 전부 의사한테 맡기세요. 그냥. 여러분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해서 여러분을 고칠 수 없어요. 맡기세요. 잘 따라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은 오직 누구에게 있대요? 누구를 향해 나아가요? 아버지를 향해 나가세요. 여러분의 병든 몸마저도 성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병실마저도 성소가 될 것입니다. 이게 성소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자녀 때문에 고통이 있어요?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늘 깨어 있어야 돼. 내 인생에 자녀 문제가 해결돼서 내 삶이 제대로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아이를 내가 바로잡아서 그 아이가 제대로 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너나 나나 다 누구에게 나아갈 때만, 맞아요, 누구를 회복할 때만, 생명에 잇대어 설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만나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오직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나아갔느냐?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 증거가 어디 나와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데 나와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예수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을 살았던 것이 비결이에요. 고통의 현실 속에 버스 안에서 기도하면 버스 속에 하나님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방향 잡은 그 대제사장의 삶, 제사장의 삶, 거룩한 왕족 제사장들은 그렇게 늘 아버지께 나아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첫째,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영어로 be alert. alert이라는 건 뭐예요? alert이라는 건 공습할 때 사이렌을 우는 걸 alert이라고 해요. 구급차가 달려갈 때 삐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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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는 거예요. alert이에요. 왜 울려요?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두 번째, 근신합니다. 근신한다는 건 뭐냐? 영어 단어로 이걸 해석할 때는 sober라는 단어를 써요. sober는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술 안 취한 제정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취하지 않는데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해요? 세상 살면은요, 인간은 부딪히는 것, 만나는 것 때문에 순식간에 술 취한 듯 돼요.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았을 때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엄마야, 나는 잘 됐네. 나는 원래부터 알코올을 못 마셔.
그러니까 이 구절은 나한테 딱이야. 나는 아니에요. 거기 술 취하지 말라는 건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 취한 듯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술 취한 듯 만드는 건 정말 많아요.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뭐예요? 능력 있는 삶, 힘 있는 삶, 많이 가진 삶, 영향력 있는 삶, 사람들이 박수 치는 삶. 여러분은 순식간에 술 취한 듯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잘 살게 하는 것 같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괜찮게 만드는 것이로 순식간에 속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하는 게 술 취하지 말고, 오늘 그래서 말하는 게 be sober mind. 제발 정신 차리고 제정신으로 살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수많은 성도들이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취해서 합니다. 저는 이 취하는 광경을 어디서 보느냐, 제가 제일 심각하게 보는 장면이 아주 모여서 술 취하는 장면을 볼 때가 어디냐, 이런 말씀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뭐 그게 사실인 걸 어떻게 교육자 생활 내내 봤으니까. 금요 철야 가면은 다 취해 있어요. 금요 철야 기도회 가면 다 취해 있어요. 어떻게 취해 있어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필요합니다. 기도 제목에 하나도 그게 빠지는 게 없어요. 다 그거예요. 제가 이번에 중보기도 강의 갔다 그랬죠. 그분들이 제정신이 돌아오고 sober mind, 취한 상태에서 보자마자 강의 듣고 저한테 와서 한결같이 말하는 고백이 그거예요. 목사님, 맨날 이거 달라 그랬고 저거 달라 그랬고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그렇고 저거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기도가 왜 바뀌어야 하는지 고백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기도가 금송아지 앞에 기도하던 그것과 똑같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파라다이스로 인도하여.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그 마음이 깨어나 취하지 않는 영혼은 그 마음의 영혼의 나침판을 인하여 아버지께 제대로 나아갑니다. 제자리에 섭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이것을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여기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죠.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를 위하여 정신 차리고 기도를 위하여 근신하라. 취하지 말라. For your prayer, 너의 기도를 위하여. For your prayer, be alert, be sober 라고 말합니다. 뭐를 위하여? For your prayer, 너의 기도를 위하여. 왜요? 기도라고 하는 것의 정석이, 기도라고 하는 온전한 의미가 세상의 기도가 완전히 구별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우리를 누구께 데리고 나아가요? 아버지께 데리고 나아갑니다. 이 한 가지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고난도 견디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어려움도 참게 하시며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수많은 결핍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그래서 아예 대표로 이렇게 얘기하셨죠. 인자는 뭐 둘 곳이 없느니라,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모든 집 없는 사람들의 주님이셨구나. 왜요? 집 가지는 게 나빠서가 아니에요. 집을 잘 가꾸고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은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림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 하나가 인생을 지키는 건지, 무엇 하나가 소중한 건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 절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삶 속에 단 하나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직 누구에게 나아감을 얻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이게 생명의 낯입니다.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제정신 차리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 생명의 나침판으로 이길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앞에 사한 증인이 있어요. 이 일에 누가 사한 증인이에요? 따라하세요. 목사님, 전 20년 동안 이렇게 삽니다. 20년도 넘었다. 이제 목회자 출발하면서부터, 목회자 삶을 출발하면서부터 아예 그렇게 살아요. 죽을 것 같을 때도 이 한 가지를 붙잡아 살았어요. 심지어 주변에서 그랬어요. 당신 그러면 망해. 당신 그러면 죽을 거야. 당신 그러면 목회 못할 거야. 우와,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사람들한테 좀 잘해야지. 사람들한테 좀 아부도 해야지. 사람들 좋아하는 말도 좀 해야지. 지금 시대에 그렇게 목회해서는 안 돼요. 떠나가죠. 떠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내팽개치들. 한 구석에 처박히듯 찌그러졌어요. 제가 어떻게 살았어요? 그때 기도했다는 건 저는 절대 안 잊어요. 지금도 그렇게. 저는 아주 단도직입적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절 살려주세요.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나에게 하나님.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내려놓는 거예요. 죽는 것까지도 대면하는 거예요. 그저 한 가지,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원한 생명인지 맛보게 하십니다. 주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영원한 생명인지 명백하게 이 땅에서부터 맛보게 하십니다. 그 구렁텅이 속에 찌그러진 인생 속에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살아납니다. 숨이 쉬어집니다. 두려움을 이깁니다. 제가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이 일에 관한 제가 증인. 지금도 영혼 속에 간절한 기도는 이거예요. 주여, 죽는 날까지 이리 살게 하옵소서. 목회자의 길 가면서 지금도 계속하는 기도예요. 아버지, 제가 죽는 날까지 이 한 가지 방향으로 가게 하옵소서. 이 한 길로 걷게 하옵소서. 왜요? 제가 원해서 살 수 없어요. 제가 이긴다는 보장도 없어요. 오직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길에 서는 것만이 나의 생명이니까. 모세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대대로 하나님 우리의 거처시니이다. 대대로 하나님
우리의 거처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오직 주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게 기도하라예요. 이 기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 가르치실 때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뭐라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아버지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캐골, 이게 뭐라지? 뼈 구조 같은 거라 했죠. 등뼈 같은 거라 했죠. 기도는 오직 이 한 가지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뭐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아버지요. 제가 이 기도만 수년을 합니다. 저 딴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붙였어요. 그냥 아버지 하나만 하고 살았어요. 그때 영혼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새겼어요. 딴 기도를 멈추겠다고. 내 기도, 내 방향, 내 삶의 유일한 것은 이거 하나라고. 하나님이 나의 누구시라고? 아버지. 고통 속에서도, 오해 속에서도, 순환 속에서도 전 이 한 가지 기도를 밤새도록 합니다. 아버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늘 농담처럼 청년들하고 들어갈 때 청년들이 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아침에 제가 깨어나니까 한결같이 말했죠. 목사님, 아버지하고 무슨 문제 있으세요? 왜? 밤새 한 가지만 외치니까 아버지.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요. 이것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이것을 위하여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확증하시니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래요?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뭐라 부르짖게 하신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신다. 뭐라 부르짖게 하신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신다. 잊지 맙시다. 붙잡읍시다. 오늘 이 명백한 한 가지 나침판이 영혼의 나침판인데요, 우리를 모든 지경에서 일어서게 하며 모든 지경에서 구원받게 하며 모든 지경에서 생명에 잇대어 살게 하는 생명의 나침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요, 이제 기도하오니 나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직 이것만이 내 마음의 나침판이 되어 생명줄이 되게 하시며 내가 이 생명의 동아줄을 놓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바 아버지, 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처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하오니 내 마음이 주의 마음 같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토록 명백하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기도를 위하여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술 취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원하신 이 한 가지의 기도의 길이 나에게 같은 마음이 되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로써 먼저 나의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의 기도를 따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의 기도를 따라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한 영혼 한 영혼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눈뜨게 하시며 그 모든 술 취한 것으로부터 깨워 주 앞에 서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담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 되는 온전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베드로가 그토록 간절히 외치는 이 외침, 오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들렸어. 우리가 그렇게 주를 따르며 주와 같은 마음 되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시다. 감사해.
고통이 있는 건, 여러분의 의심이 있는 건, 여러분의 불확실함이 있는 건, 여러분의 근심과 앞이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 손을 얹으세요. 오직 그곳에서 성령께서 오늘 나를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와 같은 기도가 되게 하시며 그 대제사장의 기도가 오늘 나의 제사장 기도가 되는, 그래서 오직 아버지께 나아가므로 성령이여 오직 이렇게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일을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한 방향 되게 하옵소서. 주와 같은 마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가슴을 축복하며 여러분을 축복하며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며 그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변화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의 기도가 먼저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는 성령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기도가 되어 오직 그분의 어깨와 가슴에서 나의 기도가 되며 나의 바람이 되며 같은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처소에서 그 장막 곁에 서서 기도하고 오직 이 회막을 향하여 나아갔던 모세처럼 우리가 그 회막을 앙모하였던 주의 백성들처럼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주의 장막을 향하여 눈을 두고 오 성령이여 인도하시옵소서. 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여 우리를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지경에서 이 기도를 배우는 자들이 되게 하실 때 우리의 기도는 이 명백한 나침판으로 그 기도의 길을 정하며 딴 길로 가지 아니하며 오직 주를 향한 일편단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로 기도할 줄 알고 참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합시다. 감사해. 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처소의 장막에 서며 우리의 삶의 현실에 서서 두 발 디디고 기도하는 말,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듯 깨어 근신함으로 기도하라 하시니 오직 주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어 이 기도의 길로 걸어간 친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오직 주의 마음같이 깨어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이 영원한 생명의 나침판 되시는 하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 이 온전한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와 가슴에서 나의 기도가 되는 참된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그 모든 지경이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는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경험되는 누려지는 놀라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사랑하며 사랑받는 자 기쁨을 입는 친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 나무로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참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며 깨어있는 자들 근신하는 영혼들로 세상에 술 취하지 않는 친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하시고 오늘도 삶의 성소에서 오직 영혼의 나침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기 원하는 영혼들 위해 그 복된 기도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